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이것은 어떤 앞에 서술한 내용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말할 때 그러므로를 쓰잖아요. 그러므로 또 인과관계 앞에 내용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데 앞에 내용은 어, 그런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심판, 그 다음에 율법이 모든 인류를 심판 아래 가두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고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더욱 어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네, 이런 내용,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게 참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와 같이 그래서 뭐 이런 뜻인지 어떻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제 앞에 전 내용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결론적인 내용을 사실 포함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는 단어가 맞긴 맞는데 앞에 이렇게 문맥적으로 해석하기가 참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그런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한 모든 인류는 그런 죄 아래 그리고 사망 안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아담의 죄 안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우선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 시대 혹은 또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도 율법으로 본다면 그리고 모세 율법을 율법으로만 좁게 해석한다면 그런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범법함이 있고 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이 모세 율법으로 율법을 좋게 해석해서 그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고 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세의 율법의 때까지 그 사이에도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 있기 전이잖아요. 아담과 그런 모세 율법 사이를 본다면 그 죄가 세상에 있었고 그런 아담의 범죄를 아담과 같이 같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그런 모든 인류도 죄의 지배를 받았고 사망 안에 갇히게 됐다는 사망이 왕노로 타였다니 이렇게 그러었습니다. 아담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의 그런 은사는 거꾸로 더들리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의 그런 범죄를 거꾸로 더들리는 거니까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와 같은 차원에서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거꾸로 모든 인류의 범죄를 아담 한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정결케 하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 그런 의미로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16절에 또 이 선물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선물이죠.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은 범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은혜가 큰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아무런 인류에는 그런 아담을 후손으로 태어난 자들은 자기가 그런 범죄를 짓지 않았어도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부터 탄생 잉태될 때부터 죄에 오염되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계 속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어떤 아무런 공로나 이런 것이 없이 그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지금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마땅하다.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왜냐하면 인류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런 죄 아래 갇히고 죽게 된 것이 타당했던 것처럼 그것이 합당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인류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어찌 타당하지 않겠느냐. 즉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 굉장히 짧은 구절 이렇게 문장 안에 몇 번씩 반복해 가면서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와 똑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이것이 뭐 법적으로 정의로운 것이냐, 이런 논리를 제기하는 자들에게 아니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인류가 생명을 얻는 것이 부당하단 말이냐. 이런 식의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자의 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아담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 쌍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모든 육체의 인간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대표다. 이런 의미.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놓고 그런 이제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가입한 거잖아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신비,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 오묘하신 그런 지혜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이 더하다는 말은 increase, 증가시키다라는 단어입니다. 범죄를 증가시키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율법을 썼을까요? 죄를 증가시키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가 더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그런 크고 놀라운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율법이 중간에 끼어든 것이고 죄를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쳐 흐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그런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왜 율법을 통해서 죄를 증가시켰는가?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이렇게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는데 이 아버지의 은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넘쳤고 죄가 왕인 세계를 대신해서 은혜가 왕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라. 그러니까 은혜가 왕인 세계에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인 세계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역사하고 사망 안에 인류가 갇혔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그 은혜가 왕인 세계에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영생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세계가 아담 안에 속한 율법과 죄와 사망의 세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은혜와 의의 세계, 그런 믿음의 세계, 이것이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의를 얻은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그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 로마서 5장 후반부에서는 그것을 결론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 그 1장, 2장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인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율법이 온 세상을 심판하려 가두었고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그리고 4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에 여기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됐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되었고 그 아들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구원을 이렇게 얻고 있다. 이제 이런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왜 이것이 이런 이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되었는가? 그것을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전 역사를 결론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그래서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데
그런 그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도 왕노릇해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고 멸망에 이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고 의에 이르렀고 영생에 이른 것은 합당하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 로마서는 거대한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한 것 같고 또 인간이 식량할 수 없는 하늘의 높은 그런 은혜의 그런 저 구름 위를 날아오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람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진리들이 들어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믿고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과 평강의 나라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도 그런 은혜가 왕인 세계 안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세계를 복종케 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